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고 그로 인하여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판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안식은커녕 평생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저주 아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나를 설명하고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요.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로 나를 설명하거나 나를 증명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비굴하고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만약 나를 돈으로 설명한다면 저 사람은 돈이면 다 해. 저 사람은 돈이면 환장해.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돈이면 부모 자식도 팔아넘길 사람이야. 라는 말로 나를 돈으로 증명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내 삶이 얼마나 추할까요? 돈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나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만드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설명할 때, 나를 나타낼 때에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설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빼고는 그 무엇도 이야기할 게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의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와 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볼 때 서로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완벽해 보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보니 그곳엔 추악함과 수치스러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의 대답은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아담은 대답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짝지어 주신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누칼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칼로 협박했냐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을 한 것이 아니죠.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와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선악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어놓고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을 하와에게로 돌립니다. 아담의 이 말이 더 가슴 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앞에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뼈 중에 뼈, 즉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 이 뼈가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뼈는 어딜까요? 아마 두개골이나 경추, 척추 이런 곳이 되겠죠.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2번 경추야, 당신은 나의 12번 척추야 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이 없으면 나는 시체야 라고 하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아담은 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이 고백은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연합된 존재임을 잘 드러내줍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짝지어 주신 하와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존재로 느껴질 정도로 흡사 나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너가 기쁘면 나도 기쁜, 그로 인하여서 너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담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은 놀라운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와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12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하와를 보며 아름답게 노래하던 아담의 태도가 180도 변하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와를 보며 그 사랑스러움을 노래했지만 이제는 아담이 하와를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와를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저 여자, 나의 책임을 떠넘길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아담은 하와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저 여자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셔서 제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니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와를 넘어 다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것을 아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하와는 흡사 나 자신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의 눈으로 당장의 이 위기와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를 위해 하와를 바라보자 하와는 그저 한번 쓰고 버려버릴 도구와 같은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그리하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가 사라지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내 눈으로 서로를 보며 그 눈 가운데 서로를 도구로 삼는, 서로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요리해서 내 이기심을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추악한 시선으로 서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이 펼쳐진 전선에서 적군과 아군 사이의 지역을 노맨스랜드라고 합니다. 무인지대, 즉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죠. 아군과 적군 모두 참호 안에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한번 고개 내밀기만 해봐라, 어디 한번 한 발자국만 들어와 봐라 라는 생각으로 당장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아무도 그 땅에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노맨스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 또한 이러한 노맨스랜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대를 돈으로 보고, 그 사람을 도구로 보고, 그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내 욕망과 내 이기심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무인지대, 사람은 없고 모두를 다 도구와 기계와 짐승으로 보는 끔찍한 노맨스 랜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도구로 만들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무인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그곳은 흡사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내 영역을 침범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끔찍한 참호전과 같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곳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는 지대, 노맨스랜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진다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도구화시킬 수 있는 강대한 힘이 있다면,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소유한다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올라가면, 더 강한 힘을 가진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더 잔인한 기계가 될 뿐입니다. 상대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에 대한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진들,
어떤 좋은 물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것을 아무리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 땅의 것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그것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반드시 상대를 비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맙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 사람을 영업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 그리고 더 추악하게 사람을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은 너무나 끔찍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 세상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 비참한 세상일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어떠한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설명해 주거나 우리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유한한 것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를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나의 이웃들을 바르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에 가려진 눈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잣대질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진실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내가 이용하고 쓰고 버릴 기계가 아니라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처럼 또한 우리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2번 경추뼈입니다. 당신은 나의 12번 척추뼈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부산 공동체가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먼저 서로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그것이 그저 말로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 서로 경험하게 해주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전쟁과 같이 서로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오늘날에 서로를 살려주는, 우리 서로 세워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여주는 우리 신부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참 힘들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힘드니? 그러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 강단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그 한 지체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그 청년의 상담을 통하여서 많이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어떨 때는 회사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보다 회사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서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신부상 공동체가 비록 세상은 우리를 기계로 여기고, 우리를 도구로 여기고, 우리를 잔혹한 그 참호전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절절히 경험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이,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고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그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아 경험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우리 신부산 공동체, 그리고 우리 신부산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함께 기대라는 찬양 이렇게 고백할 터인데,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인간적인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길 원합니다. 그 안식을 찾는 법,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구하며 진정한 안식, 세상의 인스턴트 같은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의 눈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인생,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동료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을 띄워달라고,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